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같이 읽어볼까요?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한 친절이 종말의 시대의 혼란과 절망을 넉넉히 이기는 강한 내면을 만듭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오고 그 다음에 종말이 다가오는 그 여러 징조가 있는데, 그러한 징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일어나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종말이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고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어린 소년으로부터 해서 지금 바로 종말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는 것들이 막 본물 터지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정말 종말에 아주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과 그 소망 안에서의 기쁨과 충만과 감사와 평안을 유지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합당한 성도의 자세이자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친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친절. 자, 친절하면 상대방에 대한 친절만 생각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친절에 앞서서 먼저 친절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데, 정말 그 정신적인 질병은 여러 트라우마, 기억자, 경험자, 박힌 그 트라우마로 말미암는 경우가 많은데, 그 트라우마를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90% 이상의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신병 가운데 진단을 받느냐? 우울감 있죠? 우울감. 모든 사람이 다 우울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울증, 병으로 이게 발현되는 사람은 우울한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을 혐오하고 자존감 낮고 열등감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소위 정신병으로 하는 것들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에 대한 친절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 친절도 앞에 우리가 고백한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뿐만 아니라 이 친절함도 우리의 그 뇌 속에서 우리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자, 우리가 행복할 때는 항상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상태고, 그 상태가 어떤 일을 정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해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있을 때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없죠. 그렇게 있지 못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특히 종말에 대해서 막 공포심을 갖고 그럴 때는 편도체는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항상 이 전두엽 피질과 반대작용하죠.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전두엽 피질은 내려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해내가기가 아주 힘든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나 자신과 타인을 향한 친절이 편한 전환,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강하게 만드는데, 먼저 이 친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서로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구절은 서로 사랑하고 상호간에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강조하면서 결국 타인을 향한 친절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기서는 용서와 친절을 강조하면서 관계 회복과 친절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할지니라. 지속적인 친절과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격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할지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즉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라는 말입니다.
친절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잠깐 친절하는 건 쉬운데 항상 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친절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친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잘 사랑하고 돌보면서 잘 관리하고 돌보면서 자신에게 친절한 자가 타인을 또한 사랑하고 돌보고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사랑의 핵심적인 메시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근력, 마음의 근력, 흔들림이 없는 내면의 근력을 갖게 되는 축복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명령형이죠. 그런데 단순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명령을 넘어서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모든 관계의 본질이 되는 정말 강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과학은 성경을 막 재단하고 자르고 모든 초자연적인 거 다 삭제해버리고 했는데 요즘 최신 과학은 거꾸로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자, E.W. 캐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교제가 상호작용입니다. E.W. 캐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거는 결국 이 우주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주가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 우주 전체의 존재 이유가 교제, 상호작용이라고 말씀했는데 요즘 가장 최신 과학에서 나오는 것도 결국 상호작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상호작용. 즉 이 온 우주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까르로 로벨리의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결국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거든요. 우주의 나이가 136억 년 됐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나 없이는 그 136억 년 된 우주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게 될 때 이 모든 136억 년 된 우주가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존재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교제. 근데 이 상호작용 교제가 최신 과학에서 이 우주의 전체의 가장 핵심의 근본 원이라는 것을 계속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상호작용, 최신 양자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상호작용.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우주의 존재 이유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뭘로 봤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결국 이 상호작용 이 개념 안에 뭐가 있냐면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절. 이것도 역시 결국 나 자신과의 상호작용,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여기에서 친절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내면, 즉 회복 탄력성을 아주 강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정말 어려움이 지금 현재 찾아오더라도 그걸 넉넉하게 극복할 힘을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역학과 상호작용의 본질.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 그 책에서 상호작용이 결국 모든 존재하는 것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즉, 이 모든 우주를 이루고 있는 이 입자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자 하나는 다른 입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죠?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면 천상천하 유아 독조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면 나를 둘러싼 관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천상천하 유아 독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해당하고 피조물로 된 모든 것은 다 그 상호작용,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 창조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초한 우리를 둘러싼 관계를 이해해야만 나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별개로 과학도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와의 이 관계,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이 최신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이 상호작용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과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교훈, 그런 명령이 아니라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어디서 나왔죠?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 150년 거의 200년 전에 E.W. 케년 목사님이 발견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모든 인간과 이 세상 피조물과의 상호작용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게 존재케 되고 유지케 되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호작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해 주시고 그 모든 또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로 지금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상호작용 가운데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자, 먼저는 자신에게 친절하기. 자신에게 친절하기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내적 관계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많이 간과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일은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 상호작용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입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리고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내 자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즉 내 자신에게 얼만큼 친절하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죠. 자신의 감정, 자신의 한계, 자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질 때, 즉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또한 자신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과 연약함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에 대한 친절함이, 즉 나 자신의 친절함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내면의 회복이 타인을 향한 친절함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하면서 많이 단련되었고 이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인식과 의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메타 자각하라고 하셨죠? 흔들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항상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친절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언어로 나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갖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타인에게 친절하기, 관계의 확장이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사랑의 방향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 자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최신 양자역학에 따르면 모든 개개의 입자는 다른 입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를 갖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친절한 행동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합쳐지면 무엇입니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또한 힘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선한 펜듈럼이 될 수 있겠죠. 타인에게 하는 친절한 행동, 한번 미소 지어주거나 대화할 때 잘 들어주거나,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 이 작은 이 친절한 행동이 바로 나와 내가 사는 세계적 오이코스의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자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학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많은 걸 얘기했는데 지금 결론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근원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신에 대한 친절이 먼저입니다.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돌볼 수 있을 때 또한 상대방에게 친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친절이 선행되어야 역시 회복 탄력성과 마음 근력이 강해지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친절을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친절, 상대방에 대한 친절은 모두를 연결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이것에 순종하는 하나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까요? 회복 탄력성과 건강한 관계. 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을 보통 역경을 극복하는 힘,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는 회복 탄력성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태도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만능적으로 100%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런 만능은 아니고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실패에도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 친절이 이 회복 탄력성, 어려움이나 실패에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친절한 것은 곧 우리의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면을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타인에게 친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호작용 가운데 이 유대가 강화되죠.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실패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친절과 상대방에 향한 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내면의 회복과 균형, 관계를 통해서 더 한층 강화되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내 자신과 타인을 향한 친절이 이 종말의 시대에 이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강한 내면을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삶도 바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의 본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신뢰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뻔히 알고서도 끝까지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셨습니다. 바로 이 조건 없는 친절을 담은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 친절.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제 최신 과학이 이제 결론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결론으로 내고 있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의 근원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존재와 우리 관계의 본질, 상호작용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결국 우리의 존재 이유도 상호작용이고 우리가 존재를 유지하는 이유도 상호작용입니다. 너 없이는 내가 없고 나 없이는 너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우주는 없겠죠. 결국 이 상호작용이 이 모든 우주의 그 근본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서로를 통해 상호작용 가운데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그 친절이 타인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건강한 회복 탄력성, 그 어떠한 역경이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즐겁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숙제를 3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자신에게 친절한 행동 3가지 실천하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행동 3가지. 다음 주 주일에 한번 나눠보죠. 그리고 타인에게 한번 친절을 베풀면서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2가지, 일단 2가지만. 자, 자신에게 친절한 행동 3가지 하는 거고요. 타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미소 한 번도 괜찮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래서 상호작용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친절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즉 친절하심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성탄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